마가복음 16장 말씀, 그 16장 들어가기 전에 15장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에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장례하고 싶다, 시신을 나에게 좀 달라, 무덤에 좀 모시고 싶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너무 귀하죠?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덤을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아, 예수님, 저들이 정말 똑바로 장례나 치렀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저 무덤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달려가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같이 이렇게 그 십자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더 발라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무덤을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글로 달려간 거지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어요. 남자들도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다 숨어 있고 막 문을 잠궈서 두려워서 떨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무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여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서 나갔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그들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막 귀신 들려갖고 막 미친 여자였어요.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을 들렸다래. 그러니 그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치료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을 입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지 안 할지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로 막 작정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그때에 그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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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회복함을 받은 사람이고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표현, 열정의 표현, 이 마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가 있고 수제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을 주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먼저 보이시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일 설교인데요, 주님이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은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자로 여인을 선택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 믿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께서 그 모습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분명히 봤잖아요. 저 무덤이다.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이 저 무덤이다. 그런데 돌을 꽉 다 쳐놨어요. 여러분, 그 돌은 보통 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2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임봉을 딱 했으니 그거를 만약에 건드리고 막 그것을 뭐 움직이고 뭐 시선을 훔쳐 이러면 완전히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내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돌문을 누가 좀 옮겨줄까? 우리가 밀기에는 조금 너무 힘든데, 그래서 누가 옮겨줄까? 누가 옮겨줄까?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돌이 앞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주께서 돌을 주님이 치워주십니다. 내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드리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말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은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어렵고 힘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다른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님이 말이에요. 천사를 동원해서 돌을 천사가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병사들이 깜짝 놀라고 말이에요. 도망가고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 아예 안 될 거야. 아유 안 돼. 해봤자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부활케 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랍겠어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침이 아니라 이게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여인들이 본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 것을.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처럼 말이죠. 흰옷을 입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돌문이 열기 전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돌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막 잠그고 있는데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즐거워 막 찬양해 드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죽으신 걸 다 믿어요. 예수님이 훌륭하게 사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걸리는 건 뭐가 걸리냐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고요. 선물이고요. 6절 봐요.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 무덤 맞거든요.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거든요. 천사가 와서 돌을 풀려나왔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 계신 거예요. 왜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이 천사가 온 것도 놀라울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왔잖아요. 향품을 바르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안 계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왜 여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울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가슴이 아프지요. 시신이 묻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의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울고 제사 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또 누구 돌아가신 분 또 이렇게 추모 예배가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괜찮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귀신을 섬기듯이 그가 다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믿어지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삭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주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드려도 주께서 그 마음 아시고 여호와 이레에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주님의 별명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작에 이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주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해봐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 좀 해라. 말씀을 좀 기억 좀 해라.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주님이 승리의 말씀을 주셨고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주신 것처럼,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때 이미 응답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말씀을 차곡차곡 듣고 또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하지 않, 그것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잡혀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날 거야. 왜 기억 못하냐? 왜 내 말을 못 믿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대로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이긴 것처럼. 죽음이 얼마나 세면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죽음의 권세라 그래. 죽음의 권세. 어떤 돈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예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다 무너져. 그래서 죽음이 승리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얼마나 손뼉을 치켰어. 자기가 이겼다고 말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지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이긴 것처럼, 죽음이 이긴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사망아 죽음아 네가 이겼냐, 네가 승리했냐. 너는 패배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겠다, 죽는다, 이게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자꾸 안 된다, 답답하다 뭐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 때문에, 부도 때문에 망가지고 힘든 분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도가 이긴 것 같고 질병이 이긴 것 같지만 질병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부활신을 진짜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신을 갖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는 부활신앙을 믿기에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마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 대전환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부활절이 주일이 되어지면 찬송가 162장에 대한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부드러운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다같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이건 종교 활동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여인들아 가라. 왜 가냐면 베드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요?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필은 베드로가 여기 이미 딱 드러났어. 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여긴 여러분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긴 지금 예루살렘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저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맨 북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이미 전에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부르신 곳 아닙니까? 사명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인생 대전환이 있었던 그 장소 아닙니까? 빨리 가라. 글로 가라. 내가 먼저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절망했던 그들을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다시 한번 비전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 기회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2019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내일이지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분들, 다시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고 하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 때문에 다시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덤에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떨고 무덤에서 그냥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그냥 절망한 채 있지 마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한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그대로 받으시고 믿음이 일어나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